저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간단하게 목회칼럼에도 쓰고 생각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이제 교회와 같이 이렇게 신방하면서 그 동네를 다녔는데 한 번은 저녁에 오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폭행을 당하고 정말 이제 또 피를 묻히고 피를 흘리고 또 있는 지갑 돈 다 뺏기고 그리고 이제 집에 오게 됐어요. 집에 들어와서 이분이 뭐 씻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서재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이게 기도 먼저 하게 됐습니다.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12년을 이런 걱정 없이 아무 염려 없이 이렇게 잘 지냈는데 오늘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것보다는 그동안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아무 염려 없이 걱정 없이 강도 만나지 않고 12년을 다닐 수 있었는가, 그 생각이 드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게 됐답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아무 일 없는 것 정말 우리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매트웰이라고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죠.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가 강도 만난 게 감사하지, 내가 강도 아닌 것 또한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강도가 돼가고요, 남의 거 빼앗아서나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그래도 강도 만났지만은 강도가 아니 된 것도 감사합니다. 의도 터져서 피가 흘리고 피부복이 돼서 들어왔지만은 그래도 생명까지 잃지 않게 해준 것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총회가 내내 묵상도 하고 준비도 하면서 솔로몬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지내왔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교훈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솔로몬처럼 부귀영화 태평성대를 누린 왕이 없죠. 그런데 그 좋은 시절 그냥 허송낭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화가 임하게 됐는데 솔로몬 사후 이후에 그 아들의 나라가 둘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교훈은 그거죠. 그리고 우리가 태평성대를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성령 받지 못한 분들은 우리가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분들은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인물들이 다 그렇죠. 우리가 구약을 좀 찾아보는데 다 평범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막내고 꼴찌고 제일 오히려 힘이 없고 그런 사람들인데 다 세움받고 택함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한결같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은 다 무엇에 감동된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에. 성령, 요즘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는요, 여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솔로몬이 왕이 될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인 거 다 아시죠? 밧세바,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자기가 죽인 장군의 아내. 그래서 첫 아이는 죽었죠. 둘째 태어나니까 솔로몬인데, 여러분, 그 전에 본부인의 자녀들도 있고 멋있고 잘생긴 왕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압살롬도 있고, 그 성경 앞부분 보면 아도니아도 나오죠. 다 대단한 왕들이에요. 아버지 이상의 걸쭉한 왕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쓰지 아니하고 솔로몬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렇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능력, 내 실력, 여러분 내 학식,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 권능을 받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왕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면 나라도 잘 지켜내는 거예요.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가정을 지키면 가정도 행복할 수 있죠. 여러분 사업하시거나 비즈니스 할 때도 내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요, 세상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솔로몬의 예입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니까 기도했어요. 예배 드렸습니다. 2,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소원을 물어보았어요. 꿈에서 너 무엇을 원하느냐? 근데 나는 아직 어리죠. 경험도 없습니다. 그리고 왕을 뭐 해본 적도 없죠. 경험이 없는데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이 백성들은 이렇게 많고 내 경험은 미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한 게 뭘 구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 많은 백성들, 모래와 같은 많은 백성들 생각이 다 다를 텐데 10명이면요 10명이 달라요. 왕은 사실 얼마나 힘듭니까? 백성들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 하나님 저에게 그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소원을 강구했더니 하나님 마음에 기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가 구하는 지혜도 너에게 줄 것이고 총명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무엇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부와 기도. 부와 기도 너에게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아, 너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앞뒤로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요 열왕기상 3장 14절 이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정말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도 있죠. 가짜 엄마 진짜 엄마 나타나서 자기 아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은 아기는 내 아기 아니고 사나이가 내 아기. 반으로 잘라. 그 모종을 아는 거죠. 그게 가짜는요 가짜라서라도 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엄마는 아니라고 하는데 솔로몬의 멋진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그 지혜, 그 마음, 그걸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마음을 솔로몬에게 주셔서 솔로몬이 이렇게 재판을 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아버지가 못 이룬 일이 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성전 짓는 것. 하나님이 다윗은 전쟁을 많이, 피를 많이 흘려서 내가 내 손에서는 짓지 못하게 하는데 아들 때 짓게 하리라 그랬는데 솔로몬이요 성전을 지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도와주는 겁니다. 제목은 네바논의 백향목이 우수해요. 그 백향목과 잣나무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솔로몬이요 그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 벌써 히람 이 레바논의 히람 왕이 그렇게 전가를 보내죠. 왕이죠. 당시 이제 건축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 잣나무와 백향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왕의 나라에서는 신기한 음식들이 많이 난다고 그러는데 그 음식을 저에게 보내주시오. 그래서 이때부터 무역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무역. 서로 나무를 보내주고 음식을 보내주고 그렇게 주변에서 도와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 지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지어서 뭘 하려고 했을까요? 그 성전에 뭘 모시고 싶었을까요? 뭐 같아요? 아버지가 가정집에서 모시고 있던 것을 다윗이 예루살렘까지 모셔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장막 안에 모셔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홍해를 가는 데 앞서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인도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언약궤, 그걸 모셔놓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다윗도 그랬죠. 아버지도 성전 지어서 우리들이요 뭐 편안하게 에어컨 키고 히터 키고 예배 드리겠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는 그 천막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마음이 크게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좀 멋진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못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때 그 성전을 지어놓고 여러분요 법규대로 제사장들을 세워서 우리 율법에 정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오자. 그래서 성전을 다 지어놓고 법궤를 모셔옵니다. 그게 열왕기상 8장 6절 8장 21절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동안에는 대학입니다. 솔로몬 치적의 결론이에요. 열왕기상 5장 4절.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는 어땠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주보에도 있어요. 열왕기상 5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우리 교회도 이런 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대로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솔로몬 시대에 태평을 주시는데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그랬어요. 이것이 열왕기상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정말 태평성대를 지내다가 열왕기상 11장을 읽으니까 갑자기 이런 말씀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2절에도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무엇하였더라 했어요? 네? 연애하였더라. 아까 1절에서는 사랑하였으니 그랬고 연애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은 교통도 하지 말라, 통하지도 말라 그랬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게 하니까. 하나님은 버리고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냥 내다버리고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오는 신들이 있어요. 그걸 섬기지 않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3절에 그 부인들이요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왕은 후비가 700이니요 빈장이 300이니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그랬어요. 1000명이 각자 자기들의 신을 섬기면서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그런데 솔로몬이 힘이 있고 말씀을 지키고 기도할 때는 물러서거라, 응? 뭘 물러가라 이러면서요 다 지켜낼 수 있었는데 그만 이제 나이가 많아서 11장 4절이죠. 나이가 많아서 약해지니까 그 왕비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자꾸 돌이켰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요 신들의 이름이 이렇게 많아요. 신들이 그게 이스라엘에 있고 왕궁 안에까지 들어온 신들입니다. 그 우상이 있고요. 신당이 있는 거예요. 이름들이 11장 5절에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섬기고 암몬 사람의 밀곰을 쫓고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를 섬기고 암몬은 밀곰도 있지만 물록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섬기기 시작했다 이야기해요. 1000명의 여인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늘 그렇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의 범인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의욕도 없어요. 힘도 없이 그냥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미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돌아와라. 그게 사인이죠. 그만해라. 이제 스탑해라.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겠느냐 이야기해요. 그래도 솔로몬이 지키지를 못하니 힘이 없으니까 이제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린 깨달음, 징벌, 책망이 이겁니다. 내가 이 나라를 쪼개리라. 나라를 반으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솔로몬아 내가 너 아버지를 생각해서 그 이야기야. 다윗을 생각해서 너 때에는 나라를 나누지 아니하고 내 아들 때에 나라를 나누리라. 여러분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실 정확하시면서 때로는 인애가 풍부하시면서 은혜 베풀 자에겐요 은혜를 끝까지 마지막 숨 쉴 때까지 쉽게 말씀드리면 죽을 때까지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그 태평성대를 정말 그 수명을 다할 때까지 지켜주시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내 아들 때에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죠. 다윗은 한번 여자 잘못 건드렸다가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알았죠. 그렇게 해서 평생 아마 여자는 접근도 안 하고 돌아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늙어가지고 이제 신하들이 그 왕궁의 범죄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좀 젊은 여인을 같이 지내게 하면 체온도 올라가고 기억도 보강하게 되니까 아비삭이라고 하는 젊은 여자를 같이 지내게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 그런 이야기까지 자세히 안 써도 되는데 왜 그걸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그 아비삭과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게 있습니다. 그런 기절이.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솔로몬 다윗이 왜냐? 내가 그렇게 하면 할 수도 있지만 왕궁의 법도를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요?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실 것 같고 내게 있는 구원의 즐거움이 연기처럼 사라질 것 같고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내 손 놔버리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너무너무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 호흡할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게 아버지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다윗이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그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 평생
오늘 하나님 성경 말씀이 겁니다.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너 수명 다 할 때까지는 내가 너도 지켜주고 내 나라도 지켜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는 태평성대를 누린 거예요. 그러면요, 솔로몬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처럼 아버지 이상 더 깨어서 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고 왕자 부자 옆에 성경 좌우에 다 갖다는 거 말씀대로 지켜해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이겁니다. 그 기록이 뭐예요? 부인이 몇 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1000명이나 된다. 그럼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한 명도 더 안 얻으려고 그 다윗은요 힘이 없어도 자기가 믿음으로 지켜내려고 그러는데 솔로몬은 나라가 태평하니까 걱정이 없으니까 전쟁이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막 조공을 갖다 바치니까 매일 하는 게 뭐예요? 그 나라 여자 저 공주 이 공주 다 아내로 삼아가지고 1000명의 아내로 두게 됐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그 약속을 지켜야지. 아버지와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솔로몬 때는 나라를 가르지 아니하고 그 아들 때에 나라를 가르겠다. 그런데 11장에 보면요, 아까 열왕상 5장에서는 태평을 주시고 대적이 없고 재앙이 없다고 그랬는데 11장에 보면요, 솔로몬의 대적들이 이제 많이 드러납니다. 에돔 사람 하닥도 반란을 일으켜요. 르손도 반란을 일으켜요. 여로보암도 반란을 일으켜요. 근데 사람들이 또 그 반란에 자꾸 따라갑니다. 그러더니 결국 여로보암 때 연지파가 모여서 독립을 선언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통치하는 왕으로 남북이 분열돼서 아픈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계획입니다. 그게 솔로몬과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평안할 때 깨어있자. 성공 뒤에 더 조심하자. 있을 때 잘하자. 모든 것이요 다 때가 있습니다. 한인총회 가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저희 한인총회도요 약하니까 다른 빌딩 렌트에서 사무실이요 렌트비 내고 총회 사무실이 있었는데 이번에 백한영 감독 세상도 되시면서 역적 사업으로 총회 건물을 구입을 했습니다. 한 38불 정도 주고 그래서 이제 회의도 사무실에서 하고 2층에 숙소도 있어요. 그래서 몇 분은 또 그 숙소에서도 주무실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회의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같은 회의를 하고 저도 뭐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제 뉴욕 왔다 갔다 그러는데 나야가라 보러 못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회의 빨리 끝나면 좀 한번 갔다 옵시다. 그래가지고 감독님하고 목사님들 총 4시서 막 이제 밴을 교회 총회 밴을 잡아서 이제 막 달려서 이제 가기 시작을 하는데 감독님이 운전을 했는데요. 한참 가다 보니까 폴리스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막 가니까 이제 몇 명이 하면서 이제 대라고 됐는데 딱 보니까 이제 82마일을 달리고 있었는데 거기가 65마일이 기준입니다. 65마일로 가야 되는데 82마일로 가니까 보통 그러죠. 이제 라이센스 있으니까 다 있다고 해서 딱 꺼내주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이제 기록을 다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티켓을 받았어요. 가서 이제 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가시다가 돼서 교대합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 쪽에 너무 좋다고 병원을 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그 90번 도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들어오는 사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stay awake, stay alive. 그 사인이 쫙 보입니다. 몇 번을 강조하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stay awake, 너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사실요, 이렇게 막 설악산 같이 이렇게 막 산이 불복이 심하면 누가 좋습니까? 근데 그냥 몇백 마일이요, 그냥 동서로 쫙 나 있으니까 아무리 좀 조심해서 가도 좀 깜빡 졸기도 하고 딴 생각도 들죠. 그러다 보면 여차하면 또 가속되는 거예요. 저도 가다가 자꾸 보는 거예요. 이제 한번 걸렸으니까 이게 넘으면 안 되지. 막 75, 80대면 또 빠져 좀 줄이고 그렇게 하면서 가라는 거죠. Stay awake. 그래야 stay alive.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과속으로 막 달리다 보면 대형사고나 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감사했습니다. 우리 대형사고 하나님이 막아주시려고 이렇게 그러셨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요, 기대한 것만큼 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못 가신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생생하시죠. 그래서 제가 사진도 좀 찍고 그 동영상을 찍어오게 있어요. 그거 한번 잠깐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얼어가지고요. 겨울 폭포랑 그 밑에 입구까지 갔어요. 근데 이게 어니까는 밖에를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 주로 들었는데 저는 참 의아스러웠던 게요. 그 위에 폭포가 시작되기 전에는요. 이렇게 낭떠러지로 물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편해요. 보통 개울물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있는 펜스에서 이렇게 손 내밀면 달 정도로 바닥이 보여요. 깨끗하니까. 근데 이렇게 물이 졸졸졸 흐릅니다. 그런데 이 벼락에 임하면 그냥 막 굉음을 내면서요. 큰 무서운 소리를 내면서 막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야가라가 폭풍 소리를 내는 뭐 그런 뜻이라고 해요. 이렇게 소리를 내는 물이다. 이게 나야가라. 그걸 보면서요. 또 설교를 준비하면 설교 솔로몬에 대해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참 이렇게 태평성 때 좀 잔잔하게 내려올 때 그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삶에도 그렇게 평생을 자기 왕위에 있을 때 그렇게 태평했는데 뭔가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건 그거죠. 깨어있으라는 거는 뭐 항상 24시간 깨어있으니까 깨어있으라는 것은 때를 분별하자는 거죠. 언제나 끝이 온다. 반드시 끝이 있다. 심판의 때가 있다.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려가다가 만약에 추락을 한다면요. 끝나는 거죠. 뭐 떨어진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살아난 소년도 있다고 해요. 유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그 폭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포가 임하기 전에 우리가 깨어서 보는 거죠. 깨어서 나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는가. 근데 독수리들이 새가 뭐 죽은 지 떠내려가지고 물고기 먹고 있다가도 임박해지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편안히 먹고 있다가 떨어지기 전에 홀홀 날면 되겠죠? 우리는 올라가면 돼요. 날아가면 돼요. 그 때가 임하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때로는 그래서 이런 아픔을 주십니다.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때 그럼 우리는 뭘까? 우리 성도의 삶에도 추락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병이 나기도 하고 사업이 실패하기도 하고 뭐 헤어지기도 하고 이별이 있고 그렇죠? 성도에게 있어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또 죽음이라는 폭포도 있습니다. 죽음 누구나 다 피해갈 수 없어요. 죽음의 폭포 언젠가 한번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추락을 하죠. 그럴 때 보니까 그러면요 어김없이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믿음이 있는 우리들은 날개짓을 해보라는 거예요. 날개짓을 해보아라.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가 믿음의 날개가 펴지면 홀로 날 수 있는데 믿음의 날개를 펴보아라. 아직까지 펴보지 않았으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추락하고 있다면 믿음의 날개를 펴보자고 날개짓을 해보자. 그런데 그 날개짓이 뭘까? 새라면 날개짓을 한번 해보는 거야. 한 번도 못 날아봤다라도 날개짓을 해보자. 그럼요 거위가 날듯이 아마 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도 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난다는 게 뭘까? 저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찾았습니다. 그 날개짓 여러분 우리 날개짓 해보자는 거예요. 그 날개짓이 뭘까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를 어떻게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것이 날개짓이다. 그 이야기예요. 감사가 날개짓이다. 평평하게 있을 때도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 이만하면 감사합니다. 이만하면 족합니다. 그게 감사한 마음, 지족하는 마음. 그러면요 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현실에서 지금 감사해야죠. 근데 여기서 발을 떼고 한번 날아보는 거예요. 이게 새가 되는 거죠. 추락을 할지라도 감사의 날개짓 하는 거예요. 그게요 나에게 하나님은 환경을 딛고 얼마나 폭포물이 많습니까? 그 많은 한중을 견뎌내고 물보라가 치면요 다 뒤집었어요. 그래도 그 물보라를 이겨내고 그 소리를 이겨내고 날아갈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믿는 믿음이 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이죠. 무지개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심지어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와도 감사한 마음으로 날개짓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날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한번 기억하시면서요
돈 다 뺏기고요. 얻어맞고 피 흘렸고 12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던 거 감사하게 됐죠. Stay awake. 빨리 깨 있어야 합니다. 65만 내가 지금 넘지는 않는지, 하나님 법규, 하나님 말씀 내가 지금 범하고 있는지는 않는지, 그게 어웨이크 하는 거죠. 빨리 돌아와야죠. 늦춰야 돼요. 그게 얼라이브 사는 길입니다. 솔로몬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성령 받았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말씀대로 살 때는 태평을 주셨는데 왜 자꾸 대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고 빨리 돌아왔어야죠. 돌아와야 합니다. 나야가라 폭포처럼 평강의 물이 갑자기 폭포가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 나는 이제 만족하면서 내 발 담그고 있는 곳에서 이제 정말 하늘을 알게 해주세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